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사기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징표를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징표를 구하는 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징표를 구하는 자.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에 앞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사기 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의 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승리의 찬송입니다. 사사기 5장 전체가 다 승리의 찬송, 감사의 찬송입니다. 찬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사기 5장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승리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통해 그들이 압도적인 전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는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애들이 속한 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 또 나아가서 근본주로 나라와 민족, 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적용해 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압도적인 전력의 약세에도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빈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 먼저 승리의 찬송, 감사의 찬송으로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모든 소명을 다 잘 감당하고 또 무엇보다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대대손손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장들이 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그런 굳건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담임 목사,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기관의 기관장들, 구역의 구역장들, 또 교구의 교구장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유로 볼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좀 정치적인 이념도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누가 됐든 간에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터이오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시고 또 바른 양심들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국정을 잘 이끌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 사사기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들의 승리의 요인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자신들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찬송을 불러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 아무리 가장만 믿음의 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더 서로 신뢰하고 또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만 열심을 다해서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더 붕괴하고 성장하는 것이고 또 나라와 민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나라와 민족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모든 신앙 공동체 안에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더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가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봉사와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의 장에 많이 서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분명 사람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청동기 문화 속에 살았고 그들이 소유했던 무기는요 보잘것 없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는 철기 문화 속에서 강철검을 소유했고 또 나아가서 무엇보다 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 압도적인 전력의 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어디에 집결시키셨습니까? 기손강의 언덕에 집결시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갑자기 폭우를 쏟아지게 하셨고 기손강이 범람케 하셔서 그 일대가 전부 다 진흙탕이 되게 하셔서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빈의 군대를 섬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장이 믿음의 조상이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하려는 그런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려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해야 합니다. 교회 다 마찬가지고요. 나라와 민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함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삼박자가 다 고루 갖춰졌을 때 비로소 그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또 직장과 사업장이 됐든 나라 민족이 됐든 간에 우리가 속한 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서고 또 사탄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제 5대 사사,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볼 텐데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와 바락이 죽은 이후에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드보라와 바락 같은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태평성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드보라와 바락이 죽자 그들은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자. 그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또 시작이 됐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사용한 그런 민족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이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숨으려고 굴을 파고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몇 차례 나오는데요. 여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미디안 족속은요,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었어요. 후처인 구두라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구두라의 아들이 바로 자손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자,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여러 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3절 욕산과 스보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의 족속과 루르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바다의 아다단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만 낳았는데 또 후처가 있었어요. 구두라라는 후처가 있었고 그 구두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들들이 많았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게 되면 이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로 아버지가 조상이 같은 거예요. 조상이 같은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은 이제 어떤 일을 했냐? 이 그두라의 후처인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면서 주로 이제 상업에 종사를 했고요. 좋을 때는 유목민이고 상업 종사는 그런 무역업자였는데 그들의 주된 업은요, 고대사를 보게 되면 약탈이었어요. 그리고 약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들이 주로 약탈을 했던 품목이라 해야 맞을까요? 이게 사람이었어요. 사람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인신매매를 열심히 했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 창세기 37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유목민으로서 이렇게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팔던 품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품목이 바로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신매매, 약탈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얼마나 또 사람들이 악했겠습니까? 또 성경을 보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그들의 앞길을 막았던
그런 족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수기서 31장 6절에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던 족속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미디안 족속, 멀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가 아니고, 하지만 이들의 주된 업은 유목민이면서 약탈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약탈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잔악하고 또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다고, 부족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7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미디안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사기 기자가 기술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느냐. 파종할 때가 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유목민이고 또 약탈의 민족이니까요, 이것저것 막 털러 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언젠가 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 팔레스타인 반도,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반도는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딱 2번 비가 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오냐?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데 딱 2번 오는데요. 10월에 이른비가 옵니다. 10월에. 그럼 10월에 파종을 막 하는 겁니다.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지고 또 이제 기경할 수도 있을 정도로, 땅을 갈아엎을 정도로 땅이 이제 준비가 되면 파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렸다가요, 이제 2월 말쯤 되면 늦은 비가 옵니다. 그 늦은 비를 맞고 식물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요. 그러다가 3월 말에서 4월 초 중순 되면 이제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유목민으로서, 약탈의 민족으로서 이것저것 떠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종을 하고 식물이 이제 무럭무럭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무럭무럭 자랄 때쯤 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토지의 소산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토지의 소산만 빼앗아 갔겠습니까? 아녀자들, 다, 또 부녀자들, 아이들, 남자들은 다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했겠죠. 약탈의 민족으로, 인신매매로서 주된 업이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자, 이러한 미디안의 행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 또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용을 쓰고 세우고 지킨다 한들 다 세우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으로부터, 약탈로부터 벗어난다고 굴도 파고요,
막 산성도 쌓고 했는데 다 무용지물 됐어요. 파종한 때가 되면 어김없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말을 타고 나귀탈을 타고 나타나서 싹 모든 토지의 소산을 쓸어가 버리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또 잡아가고 아이들을 막 잡아가고 남자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일찍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127편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진정 바른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관리한다고 해서 뭐 좋은 거 먹고 그냥 뭐 좋은 거 보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건강 지키지 아니하시고 돌보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목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또 하나님도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일찍이 깨달은 이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시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잘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약탈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참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을 대체로 안 해요. 그거는 당연하게 내게 주어지는 거고 어디 가다 로또 같은 거 하나 맞아야 정말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그 일해서 또 막 넘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이 월급 받고 또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하고 자녀들 잘 크고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의 큰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그거는 당연한 거고 어디서 뭔가 그냥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땅에서 뭐가 솟아나야 이게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파종하고 큰 농사짓고 애를 썼는데 그냥 이 추수할 때가 되면요, 이 약탈의 민족들이 막 미디안의 위시로 해서 쳐들어와서 싹 쓸어가 버려요. 여러분, 모든 수고가 다 헛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를 통해서 정말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여러분이 수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시편의 기자가 일찍이 알아서 이를 노래했어요.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거죠.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것이다.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내게 주어지는 결과가 없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 열심히 했는데 직장이 어렵다고,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이 안 나와요. 한 달 정도는 괜찮다, 그걸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막 2달, 3달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막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하고 막 가서 일 열심히 했는데
돈을 제때 안 줘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런 일들하고 돈을 안 줘갖고 막 사업체가 막 부도날 위기에 빠지고 막 힘들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냥 막 시험 입시를 보는 시험을 망쳐버렸어요. 그냥 당일날 뭐 컨디션이 안 좋든 뭐 어떤 사정이 생겼든 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몇 년간의 수고가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으니 내가 수고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게 얼마나 참 큰 복이에요. 내가 땀 흘려 노력한 만큼 내가 내 손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것 또한 하나님 주신 큰 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의 약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라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나아가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7년 동안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까요?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 앞서 우리가 살펴본 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 같은, 또 드보라와 바락과 같은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수십 년간의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는데, 왜 그런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죽고 난 후에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 했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 인간은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자연인의 상태에서 얼마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지 참 우리는 우매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요, 그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두 번의 실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또 거듭된, 또 반복된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안에는요, 이 전적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죄의 부패성으로 남아있는 이 전적으로 타락한 마음, 이 악한 본성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지 아니하시면요, 사람은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이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또 통제하며, 또 우리가 점차 이 악한 본성이 아닌 이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라는,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정직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새로운 사람의 성품이 약한 본성을 억누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지도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왜 하나님을 떠났냐? 왜 이런 일을 반복했냐? 인간 자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더 예수 닮기 위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되셨습니까?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라는 말씀이고,
또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자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이제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여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무명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름이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내용 그 두 가지예요. 지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 책망의 말씀이죠. 그 말씀 하나를 하시고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왜 내가 있는데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느냐? 다른 이방신 우상을 왜 두려워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시고 계세요. 지금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왜 그것을 너희는 모르냐? 왜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아왔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있는데 왜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뭐가 걱정이 그렇게 많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이렇게 항상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 책망의 말씀이 우리를 버리려고 이렇게 책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하려고 이 책망부터 하시는 말씀이죠.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 가데스에 있사오니.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현재, 지금 내가 어떠한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답은 뻔한데요.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참 시편 103편 13, 14절 말씀 은혜의 말씀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다. 고어죠, 고어.
우리나라 말로 오늘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는 긍휼의 뜻을 잘 알아요. 불쌍히 여김같이. 긍휼은요, 불쌍히 여김과 자비가 함께 섞여 있는 말이에요. 예. 참 우리를 막 자비로, 자비 사랑으로 막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다? 먼지와 같다. 먼지는 보면 휙 날아가 버리고요. 그냥 조그마한 작은 그런 미동에도 바람에도 막 흩날리는 존재가 바로 먼지예요. 이따가 사라지는 존재가 먼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꼭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손절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는 이것에 기대어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표현해도 되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표현해도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겠어요? 염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선물 받은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참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어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하루를 산다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장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70번에 7번씩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천만에 그런 것 갖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거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드보라와 바락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어요.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근데 그들이 죽자 또다시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기에, 모든 인간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또 악을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약탈의 민족이었던 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7년 동안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든 토지소산을 다 빼앗기고 가족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살 수가 없어서 막 산에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성을 쌓고 그렇게 있어야만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내가 있는데 왜 너는 염려하느냐,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막 탄식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다?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제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후 이제 6장 이어서 또 7장에 계속돼요. 오늘은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는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기드온이었을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될 이런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셨을까요? 자,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오늘 보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놔둬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뭐 하다가 여호와의 사자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가요. 자, 그런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 하는 것이 옳습니까? 포도주 틀은요, 말 그대로 포도주를 짜내는 조그마한 그런 틀이에요. 틀.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해야 돼요?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넓은 마당에서 뭐 깔아놓고 밀을 쫙 펴놓고 도리깨로 막 내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네 잔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기드온은 그렇게 다 사람들 보이는 넓은 광장에서 밀을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을까요?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왜? 타작하는 거 보면 미디안 사람들 와서 다 뺏어갈 거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포도주 틀에서도 타작을 못했어요. 산에서 굴에서 다 숨어 있었고 그냥 절망 속에 있었는데요. 기드온은요, 자기 일을 하는 거야. 농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 우리 가족이 살고, 내가 이 일을 해야 우리 부모가 살고, 내가 이 일을 해야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을 갖고 이 용기를 내서 포도줄에 숨어서 타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사자가 포도줄에서 타작을 하는 기드온을 찾아가 큰 용사여 라며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며 그에게 소명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내 사정과 형편이 어렵다고, 내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안 써요. 어떻든 간에 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언제나 쓰셨어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다윗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는 다윗을 불러냈어요. 또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서 불러내는데, 그때 엘리야 뭐 하고 있었어요? 밭 갈고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내세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습니까? 배에서 금을 깁고 있었어요. 또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불러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세요. 그때 마태 뭐 하고 있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 문에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자신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나몰라라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 그래도 살아야 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용기를 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 선택하여 그를 불러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책임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 주신 책임이 있을 거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세요.
예. 내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미디안 족속의 그런 약탈 때문에, 잔혹한 스타일 때문에 힘들어서 숨어 있을 때 내가 살아야, 내가 해야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산다라는 그런 용기를, 생각에 용기를 내요 포도틀에서 타작을 했다 하였기에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을까요? 13절에서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13절 말씀 잘못 해석해서 잘못 읽어보면, 이해하면 기드온이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신의 민족의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어찌 보면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토로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힘들면 그렇게 하죠.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처지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솔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소명을 주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해 버리면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거절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는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전개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는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무능력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내며 자신의 겸손의 모습,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겸손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남보다 나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 그래요. 이 사전적 정의죠. 나를 남보다 낮추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은 이것보다 조금 더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5절에서 17절, 15장 17절에서 23절, 시간이 없어 읽지 않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 이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 제1대 왕인 사울 왕을 높이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낮추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뭘 합니까? 좋은 거 다 끌고 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깜짝 놀라서 왜 이런 것들을 끌고 왔나이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끌고 왔다 그래요.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당신을 높이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이런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이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쓰시는 겸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이에요. 이후에 기드온의 행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 무능력해요, 내가 해야 하는데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세요,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칼빈이요, 종교개혁자,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인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신앙은 곧 겸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그냥 옵션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반드시 소유하고 반드시 지켜야 신앙의 덕목인 거예요. 겸손은 정말 신앙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은 겸손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을까요?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 18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로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에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종이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내가 다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릴 테니 그때까지 나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기드온이 요구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를 왜 쓰셨냐? 은혜의 표징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16에서 18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표징을 구했다? 기드온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네? 한번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후의 말씀 7장 8장이 전개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은혜의 표징을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억지로 자발적이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코 깨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면 나 할래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지 않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해야 되는데,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너무 안 돼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은혜의 표징이 필요해요. 이런 자에게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전자의 경우입니까? 후자의 경우입니까? 전자는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내가 왜 해요, 나 바빠요, 나 힘들어요. 내가 나를 위해 좀 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좀 힘써라, 헌신해라 할 때 나 힘들어요, 나 안 해요, 내가 왜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도록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면 나 할래요. 이게 전자고요. 하나님 나 정말 잘하고 싶어요. 나 정말 하고 싶어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걱정이에요. 두려워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까 걱정이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잘하고 싶으니까 나 잘하도록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되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도록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게 후자의 경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은 전자의 경우입니까? 후자의 경우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후자의 경우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에 섰을 때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려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까 두려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음을 알게 하는 은혜의 표징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신실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다 쓰셨어요. 또 보게 되면 시간을 읽지는 않겠는데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는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참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등에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 우리에게 주셨고 명령하셨는데 영혼 구원의 현장에 선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참 내 같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하고, 근데 정말 그 영혼 구원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표징을 구하세요. 나의 잘할 수 있도록, 그 영혼 반드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전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의 흔적을 여러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이거 소유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염려가 되고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 또한 큰 복이다 라는 거 알게 됐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다른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지을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수많은 사람들까지 선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는 은혜의 표징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의 자리에 섰지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며 그 능력의 표징을 바랬던 그런 정말 그런 헌신적인 마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위해 충성스러운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